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 리셋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리셋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전체나 일부를 초기 상태로 되돌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접목해 보면 마음 리셋은 마음 전체나 일부를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기억 소자를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이 사이토 시게타 씨는 마음 리셋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먼저 그는 사람들이 마음 리셋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마치 버튼 하나만 누르면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리셋할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의 저장 공간을 초기화시키듯 우리 마음을 쉽게 초기화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에 있었던 마음의 상처를 깨끗이 리셋하고 싶은 마음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가 리셋이 되지 않고 똑같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마음 리셋은 컴퓨터를 초기화하듯이 인위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이토 시케타 씨는 마음 리셋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있다. 마음 리셋은 이러한 방식을, 삶의 방식을 전환시켜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의 것들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 이것을 마음 리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합니다. 쓰다가 지우다가 계속 반복을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별로 진도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럼 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답답할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밀려오는 부담감이 매우 클 것입니다. 혹이라도 지난밤에 설교 준비를 못해서 어떤 조금 불행한 일을 당했다라는 그런 악몽을 꾸었더라면, 그 가위에 눌려본 경험이 있었더라면 그날의 마음은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밀려오는 순간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 리셋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마음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밖을 내다보며 이전에 갖고 있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멍하니 밖을 내려다보며 생각의 전환을 모색해 보기도 합니다. 또는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의 궤도를 벗어나서 막혀 있는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생각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기도 합니다. 또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컨디션을 다시 조절해 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나 말을 통해서 또는 행동을 통해서 이전까지의 마음 상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무엇인가 전환해 보고자 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리셋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음 리셋의 삶을 실천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과정을 살아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의 언약을 맺고서 이제 헤어집니다. 야곱은 가족들과 소유물을 갖고서 고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야곱은 고향길로 들어서는 첫
여정에서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만나다라는 단어는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속에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하고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 상대방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야곱이 가는 길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등장할 때에는 언제나 중대한 사건이나 전환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외 조항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등장은 하는데 이들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특이한 행동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침묵과 역할의 부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침묵이 있지만 활동이 부재 중이지만 이 안에 담겨진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은 야곱에게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고향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였습니다. 그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던 가운데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하나의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요,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사닥다리 위에 계신 여호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8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야곱에게 소개하고 있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고 그와의 언약을 지금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 놀라운 약속을 주셨던 분이 지금 야곱이 만난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셨던, 아버지의 하나님이셨던 그분, 그래서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지금까지 지켜오셨듯이 나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호와 회복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겠다라는 보호의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 두 개의 핵심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16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야곱은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베개로 삼았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던 길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후 유랑자 생활을 시작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경험을 겪고 난 이후에 이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비슷한 경험인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에 한 20여 년의 시간이 시작도 하나님의 사자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 마무리도 하나님의 사자로 인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안에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은 보호와 회복에 대한 재확증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으로 갔던 그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함께하며 그의 인생길에 인생의 보호막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회복을 위해서 중대한 발걸음을 옮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보호하시며 그 회복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야곱은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보호하는 인생길을 시작해서 그 인생길을 다시 돌아와 또다시 고향으로 가는 그 발걸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염려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야곱에게는 또다시 마음을 힘들게 하는 두려움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앞서서 전령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령들에게 극진한 예우를 담은 인사말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인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여기서 호칭을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주인님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인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호칭에서부터 형에 대한 뉘우침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처분을 주인인 형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순복의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형 에서에게 한편으로는 자비를 구하고 있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원하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돌아온 전령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합니다. 야곱이 심부름 보냈던 전령들이 불길한 소식을 갖고 옵니다. 에서가 무려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야곱에게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에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하는 이 만나다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누군가를 만나는 평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전쟁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전쟁터에 적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 가는 과정을 이 만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해석으로 본다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준비해서 나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출정했다라는 소식을 전령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야곱의 감정이 어떠한 것이 쌓이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겁에 잔뜩 질렸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 심정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마치 맷돌로 누르듯이 그 무거운 감정이 야곱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이 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노 속에서 살아왔을지 쉽게 추측할 수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가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터에 출정하듯이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 그의 마음은 무거운 맷돌로 짓누르듯이 그 마음이 답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를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그 궁극적인 원인은 형 에서가 자신에게 와서 자신과 처자식들을 다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아주 이 큰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야곱은 순간 밀려오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야 했습니다. 야곱은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과거의 아픔을 초기화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과거의 그 모든 사건을 리셋할 수 있으면은 다 지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차라리 다시 도망가서 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서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의 마음을 리셋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두렵고 그것이 마치 무거운 맷돌이 누르는 것과 같은 참담한 순간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좌절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제까지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야곱은 마음 리셋을 위해서 두 가지의 힘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힘이 바로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야곱은 먼저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삶의 동력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20여 년 전에 고향 땅을 떠났던 그 순간부터 다시 고향 땅을 향하여 가는 이 시간에 두려움이 밀려와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붙들어야 할 힘이 과연 무엇일까? 내 삶 속에 있어서 나의 동력이 되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돌아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었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자신을 향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제가 다시 새겨봅니다. 이 두려움이 밀려오는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라는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 순간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400명의 군사들이 지금 몰려오는 순간,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 그래서 마치 무거운 맷돌이 짓누르는 것과 같은 두려움의 무게가 밀려온 그 순간에 자신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생명줄은 말씀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두려움을 종식시키는 것은 말씀의 힘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야곱은 언약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야곱은 언약의 말씀으로 새로운 미래를 그려 나갑니다. 야곱은 약속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리셋합니다. 지금까지 얽매이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음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높은 뜻 숭의교회를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2019년에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목사님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시작합니다. 인터넷을 뒤지며 자신과 관련된 일을 검색합니다. 그런데 검색을 하면 할수록, 암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당황스러워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우울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렸던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새벽 설교를 위해서 하루 한 장씩 읽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았던 시간을 돌아보며 내가 다시 그렇게 살아야겠노라라고 다짐을 합니다. 온종일 암을 생각하고 그 암을 연구하고 그 암에 사로잡혀서 불안하게 살고 우울하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을 맞이하자라는 마음으로 하루의 첫 생각과 마음을 암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시작하자라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만 하기에는 조금 아까워서 같이 이렇게 좀 암병을 앓고 있는 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70이 넘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신 겁니다. 첫 방송을 시작할 때가 이 항암 치료를 막 시작할 무렵이었다라고 합니다. 항암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겪어보니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무게가 20kg 감량이 됩니다. 항암 치료 중에 2번이나 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순식간에 그래도 그것에 항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무서움과 싸웁니다. 불안함과 싸웁니다. 우울함과 싸웁니다. 정신을 잃으면 정말로 죽을 것 같아서 말씀의 힘에 의지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암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살려고 시작한 일인데 그 이후에 많은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음 리셋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힘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답답함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다양한 감정이 쌓이는 그 순간에 새로운 마음의 전환점이 필요한 데에, 그때에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힘을 아는 것이 바로 마음 리셋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 야곱은 마음 리셋을 위해서 기도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야곱은 이제 마음을 리셋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나약합니다. 바로 내 형의 손, 에서의 손에 있는 것이 내가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그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야곱은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움의 절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감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인해서 샬롬의 삶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이 두려운 감정을 이겨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애타게 매달립니다.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 달라고 기도합니다. 두려움의 근원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야곱은 기도의 힘으로 두려운 마음을 이겨냅니다. 야곱은 기도의 힘으로 두려운 마음을 리셋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이후에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일 거고 이분이 우리에게 정치적인 해방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꿈이 사라졌습니다. 이때에 그들에게 찾아온 마음은 공허감과 여러 가지 감정이 찾아왔을 겁니다. 목표 상실로 인해서 그들은 공허감이 찾아왔고 그 일로 인해서 다락방 안에 있었지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혹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안고 있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었지만 두려움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마음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의 힘으로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고자 합니다. 자신들의 힘든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그들이 힘쓴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힘을 통해서 순간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음 리셋이 필요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두려움의 근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 그 기도에서 나오는 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야곱의 마음 리셋은 두 가지를 활용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힘, 하나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이 두 힘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새로운 곳을 향하여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영은 지경을 넓히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 또는 신앙의 지경, 모든 지경을 넓히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이전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마음을 위한 전환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 리셋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우울감 때문에, 때로는 다양한 답답함 때문에 우리가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이 울타리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 힘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의 힘을 통해서, 기도의 힘을 통해서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울타리를 넘어 지경을 넓혀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말씀의 힘과 기도의 힘으로 마음을 리셋하는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영혼의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